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8일 이삭의 질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생각할 문제, 성경 최초에 나오는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는가?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성경은 어떻게 답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오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슴을 털썩 내려앉게 하는 질문을 이삭이 합니다.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참으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질문이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다. 그렇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그의 아들에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번제양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2장에 성경 처음으로 나오는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이고, 성경은 끊임없이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욱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확대해 가다가 드디어 온 인류의 죄를 속하는 어린 양에게 그 모든 예표적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유월절 사건이 나오는데,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어린 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잡는 날은 유대 성력 1월 14일, 시간은 해질 때에, 그리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양을 잡는 날에, 양을 잡는 시간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피의 모습처럼 십자가 형상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 처음 말하는 창세기 22장에서 새라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상징으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가리켜 20번 이상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압도적인 장면 중 하나는 4장과 5장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실에 이르는 장면의 중심은 바로 어린 양입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에 대한 최초 언급은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라는 이삭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의 이후 기록은 이 질문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답합니다. 구약 성경의 나머지 38권은 점점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점진적으로 이삭의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어집니다. 유월절 의식부터 양측이었던 다윗의 초기 지급과 그 후로 이어지는 일을 통해 전체 내용은 이삭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 있는 수많은 메시아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요한복음 1장 29절, 신약 성경 최초로 나오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곳에서
침례 요한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 그 위에 머물렀더라.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침례 요한 후에 오셨지만은 침례 요한보다 앞선 것은 그는 영존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 사람의 모습으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나타나셔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사역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목숨을 희생하심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집니다. 한편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에 나타난 어린 양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을 살펴보십시다. 이보다 더 그 모든 상황이 마치 침례 요한이 이삭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없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죄인의 죽음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고 그분을 알리기 위해 하늘이 열리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부터 주어진 여호와의 천사의 소리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히브리서에서는 그 답을 이렇게 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서 죄인을 위하여 죽었던 어린 양,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성소에 번제단의 어린 양으로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놀랍고 중요한 신학적 고백입니다. 영원히 단번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값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의 죄값이 지불되어진 것입니다. 이제껏 드려져 왔던 수많은 속죄 양들의 원형이 드디어 그 제도의 값이 지불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희생 제물을 드리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완벽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어린 양이시기도 하시면서 그분은 사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이 우주의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의 구속의 보혈에 대하여, 그분의 죄 용서에 대하여, 죄 씻음에 대하여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논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흠없는 양이신 그리스도, 제사장 자신이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없으며 그 자신이 죄인이기에 자기의 생명으로 대속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스스로 죽음을 맛보는 대신에 흠없는 어린 양을 죽였다. 죄의 벌이 무지한 짐승에게 옮겨졌고 그 짐승은 적시로 죄인을 대신하는
제물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희생을 상징하였다. 이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하여 인간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예배해 주신 그 귀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 주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좌정하시고 매일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주님의 한없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영원한 속죄 값이 되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그분 안에서 무너지지도 흔들리지도 요동하지도 않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이날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